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행히 이제 메르스가 이렇게 그 기세가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 어떤 질병들도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감사도 또 기쁨도 우리의 사랑도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옆에 신앙의 그 은혜가 깊은 분이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옆에 누가 함께 있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서해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도 징비록이라고 하는 아마 드라마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임진왜란에 참혹했던 이야기들, 7년간의 그 전쟁터의 이야기들, 그 배경들 실상을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에 낱낱이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징비라고 하는 말이 미리 징계하여서 후환을 경계한다. 미리 우리 마음과 삶을 경계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막아 나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징비록이 담고 있는 주제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채찍질해서 자기의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징비록의 내용 가운데 천하수안 망전필위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천하수안, 세상이 다 비록 평안하다 할지라도 망전이면 전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필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나라인데 나라가 파산을 했습니다. 3,300억 유로를 빌려서 우리 돈으로 41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 나라가 파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몇 년간 긴급 수요를 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해 봤지만 더 나라가 버티지를 못하고 온 나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징비록의 말을 빌리자면 스스로 평안하다고 할 때 전쟁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안할 때 복지니 뭐니 해서 마음껏 돈을 빌려다가 쓰다 보니 나라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위기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세상이나 신앙이나 이 이치는 동일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와 개인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깨어서 스스로를 징비하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국가든 개인이든 언제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수안, 비록 세상이 지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망전하면 전쟁의 뜰을 잊어버리고 말면 필위, 반드시 위험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위기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쳐 이긴 그 승리의 직후에 온 위기이기 때문에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갈멜산의 승리, 그 위대한 황홀했던 승리 직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승리 직후에 들려왔던 이세벨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마치 불 앞에 천농이 녹아내리듯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사실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라서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너무 낯설게 보입니다. 정말 같은 엘리야가 맞을까?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 갈멜산 위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겨나갔던 그 선지자가 지금 정말 이 이세벨 말 한마디 앞에 가슴을 녹아내리는 이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교회를 오시기 전에 꼭 그 이종 격투기를 보시고 나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들어오시면서 교회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교회 정문 앞에 서 있으면 권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격투기 보고 왔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아마 마음에 이렇게 좀 억눌려 있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이 그 격투기 보시면서 이렇게 해소가 좀 되셨던지 늘 그 말씀을, 그 인사를 건네시면서 들어오시곤 했었습니다. 그 격투기를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선수가 갑자기 그 KO를 당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위태위태했던 선수들이 아닙니다. 승기를 잡고 마치 이 경기를 지배하면서 이길 것 같았던, 이제는 저 선수가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가 일격을 맞으면 여차 없이 거기서 KO패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때때로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싸워서 이제는 이 승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이를 다스리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길 것 같았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모든 승리를 내 손에 거머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본문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누구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를 듣고, 왕비의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갔냐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을 가서 남유다의 땅끝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남유다에서 다시금 광야 한복판으로 거의 애굽 가까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북한에서 이 고위 지도자들이 망명을 하는데 남한까지, 우리 한국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도 위태위태하다 만족을 못해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건너가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간청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쌀이나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인데 보통은 1m, 2m 정도를 큽니다만 조금 더 크는 나무들은 한 3m까지도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크지 않죠. 근데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그 위대했던 일꾼이 쌀이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전혀 맞지 않는, 엘리야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일이 엘리야에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문제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대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모든 삶의 짐을 던져버린 채 도망자가 되어서 한 광야 속에 엎드러져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러져서 죽기를 간구하는 선지자의, 위대한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면한 갈등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문제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와서 정말 죽지 못해 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액을 복골해야 하는 상황 속에 엘리야가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살 것처럼, 또 내가 믿음 위에서 모든 승기를 잡고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고, 나는 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달려왔는데 어느 한 날 보니 믿음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대면해 볼 때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는, 제 눈에는 한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위대한 선지자가 맞는가? 엘리야가 맞는가? 내가 알고 있던 목회자가 맞는가? 내가 알고 있던 귀한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이 맞는가? 한심하게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보이는 엘리야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로까지, 그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잠들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다는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신다, 꾸짖는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기 원하시고, 그의 쓰러져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 민망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기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브엘세바를 넘어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까지 하나님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을 건네주시고 계십니다. 어릴 때 제 배가 아프면, 제 몸이 아프면 저는 지금도 저희 할머니의 손길이 문득문득 제 피부에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제 배가 아프면 저희 할머니께서, 저는 어릴 때 피부가 좀 약했더랬습니다. 근데 제 배와 제 피부를 만져주시면서, 우리 할머니 손이 거칠했습니다. 근데 만져주시면 저를 어루만져주셨던 그 손길이, 거칠했던 손길이 때때로 제 피부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제 배가 아프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거친 손이 제 몸에 닿고 제 몸을 쓰다듬어 주시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고 내가 나 왜 이렇게 아플까 고민했던 제 몸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 할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떡과,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떡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병에 담긴 물 한 병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깨우시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세계적 요리사 50명을 이렇게 셀렉션해서 뽑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메뉴를 당신의 만찬에 올려놓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다면 나는 나를 위해 어머니가 만들어주었던 일상의 밥상, 일상의 집밥,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집밥을 나의 마지막 만찬에 나의 요리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요리사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 어느 식당이 대구에서 제일 맛있습니까? 아마 각자 기억하고 있는 좋은 식당, 저도 우리 집사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식당 가보니까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말 어떤 기운을 새롭게 내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음식,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내 몸이 요구하는 음식은 인류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인류 셰프가 만들어주는 어떤 요리가 아니라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배고파할 때 만들어줬던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의 음식이 가장 내 마음속에, 몸속에 다가오는 가장 귀한 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만들어주셨던, 제공해주셨던 떡과 물, 광야의 식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럼 일반 종교에서는 세상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업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마는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져 있어서 어떤 A라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 낙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도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지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르마, 업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물론 이 가르마, 업보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르마를 넘어서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마의 이 땅의 순환을 끊는 이야기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쓰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카리스의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건 정말 기승전결이 맞지 않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세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무슨 옷을 지어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심판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첫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이 언젠가, 이 뱀이 언젠가 여인의 후손에게서 오게 될 그 후손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첫 원시복음을 그 죄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고 도망자가 되어 떠나갔는데 다시 찾아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배반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지쳐 쓰러져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죽는 것보다 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물을 주시고 먹을 떡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다가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가오셔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저희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태풍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진 가운데 임하시고 강력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해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불로 그 산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죽었던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역사를 그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과 지진과 태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 한 동굴 앞에 세우시고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불이 임했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앞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를 들을 때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의 이야기들, 우리와는 관계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정치의 이야기들, 세상에 강력하게 돌아가는 어떤 바이러스의 이야기들, 세상의 질병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미약한 한 생명이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조직 앞에서 어떻게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과학도 있어야 하고 경제도 있어야 하고 정치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능력처럼 보이는, 세상에 큰 힘처럼 보이는 그것들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처럼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태풍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세미한 약속과 음성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불처럼 지진처럼 태풍처럼 외적 권능의 사역 속에 사로잡혀 와서 이세벨과 대적하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자기의 외적 권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모든 일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그런 외적 권능이 아니라 내적인 너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브엘세바 강야까지 건너와서, 이 먼 곳까지 호렙산까지 건너와서 이곳에 네가 주저앉아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이요, 이 질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졌던 질문이요,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요, 엘리야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좀 다가오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동역자도 없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자기의 외적인 권능, 보이는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것 한 가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경력, 내 외적인 것들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여러분 단지 숫자로만 3번을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앞에 있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인생의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부르짖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약함이 아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신비한 역설, 세상의 힘과 권위와 세상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울부짖는 그 어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역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으로 치달아 올라가면서 자신의 가장 약해져 있던, 인생에 약해 보이던 자리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희는요,
끊임없이 나의 외적인 은사와 달란트가 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번씩 기도할 땐 하나님 좀 병든 분이 있으면 제가 좀 기도하면 좀 펄떡펄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 능력과 달란트를 물론 귀하게 생각하십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너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손에 누가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있고 붙들림 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도 중요하고 내게 있는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나를 쓰다듬고 있고 내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사업체 개업 예배를 드리는 젊은 집사님 개업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젊은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개업 준비를 잘 하고 저를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업 예배를 잘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눈물 속에, 그 눈 속에 믿음과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그 젊은 집사님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예요. 세상에 뭐 그렇게 눈물 흘릴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가 주신 이런 직업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내어놓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사업 시작하면서 그냥 기쁘게 페스티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떡 돌리면서 그냥 정말 보기 좋게 세상 사람들 보기 훌륭하게 일을 거창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모든 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인생의 강함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사업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사명 주시기 전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반드시 자기가 포기하고 달려왔던 그 길을 돌이켜 다시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너 혼자 있다고 나에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내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남아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사역해왔던 것과는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사역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직접 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어쩌면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이제는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슴이 지게 양쪽에 양동이를 달아서 시냇가의 물을 자기의 집으로 나르는데, 물동이 하나는 온전한 물동입니다. 아무런 깨어짐이 없고 금이 가지 않아서
담아놨던 물을 조금도 밖으로 흘리지 않는 온전한 물동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물동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금으로부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종이 오랫동안 물을 그 두 양동이에 함께 메고 시냇가와 집을 오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온전한 양동이가 있던 이곳에는, 이 길 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금이가 있던, 끼어져 있던 이 양동이가 지나갔던 그 길 위에는 온갖 식물들이, 꽃도 자라고 거기서 풀도 자라고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외적으로 완전해야, 온전해야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는 자만감 때문에 서갈 때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약함, 내 안에 있는 금이 가 있는 모습들 통해서 때로는 아파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물들 특징을 한번 가만히 돌아다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퍼레이드처럼 펼쳐져 있는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다윗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간통과 살인을 저질렀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도망갔던 도망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겸허하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나는 탈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서 하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 첫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여 우리들 가운데 첫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내 힘이 조금 지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들,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겠다고 했던 다짐들을 우리가 퇴색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다시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사명을 확인케 하시고 다시금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 능력,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리겠습니다.